오늘은 에레미야 2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8장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비교하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닷새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끌려가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이 그곳에서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요 거꾸로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멍에를 꺾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반대로 말합니다. 3절에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물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리가 1, 2차 침공 때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 왕궁의 보석들을 다 되돌려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반 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있는 많은 힘없는 나라들을 규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그들이 군사 동맹을 맺는데요. 이 동맹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반대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오히려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과 그 다음에 왕궁의 보석들을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거꾸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희망적인 소식, 좋은 소식, 행복의 소식, 내게 유익한 소식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사람의 귀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책망하고 나의 죄를 정죄하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유익할 것 같고 행복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내 귀에 즐거운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의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의 기물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귀족들이 끌려간 귀족들도 다 돌아올 것이고 백성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기다리고요. 또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반대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내 귀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는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고 빼앗겼던 것도 다 되찾을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만을 간구했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고요. 내 삶, 내 생활만 회복되길 원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하니라. 이제 에레미야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에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네 말에 아멘이다 그 말이죠.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한다 그 말이죠.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아멘이지만요. 아멘 한다고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요. 나도 네 말처럼 그렇게 되기 원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네 말처럼 포로들도 다 돌아오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나도 원한다.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멘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7절에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죠.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어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다 그 말이죠. 전쟁, 재앙, 전염병의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과 잘못으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한 메시지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니라. 참과 거짓의 차이는 그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가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참이고요.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가 말한 게 반대로 이루어졌으면 거짓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말에 대한 것의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될 것이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아나니아가 참이었다 거짓이었다 드러난다 그 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백날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 결과를 봐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0절에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자신에게 멍에를 메고 그것을 가서 시드기야와 그 다음에 대신들에게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니 너희가 끌려가라 그 말이죠. 우리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니아가 이 에레미야의 목에 메었던 그 멍에를요 빼앗아서 꺾어버렸습니다. 부러뜨렸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말이 거짓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방시킨다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니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요 에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빼서 꺾어버리고 나도 예언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멍에를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죠. 에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고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일까요? 희망적인 소식에, 내게 좋은 소식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인간의 본능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백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요. 우리가 사업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우리가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해야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귀에 좋은 소리만 듣고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12절에요. 선지자 하나니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니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이제 그 대신 쇠 멍에를 들을 만들었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꺾고 거부할지라도 내가 꺾을 수 없고 너희가 끊을 수 없는 쇠줄 멍에를 너희에게 메어주리라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희가 부인한다고, 너희가 거부한다고, 너희가 아니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것이 너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 그 말이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끌려가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14절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하니라. 너희만 끌려갈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바벨론에 다 끌려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인한다고, 너희가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작정된 그 섭리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15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야에게 이르되, 하나니야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니야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 그 말이죠. 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 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니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니야의 양심이 찔리겠죠. 하나니야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당사자인 하나니야는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니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몰라서 그랬는데요, 몰라서 그랬다는 건 내가 모르길 때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알지만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살아갈 때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그러고 싶죠.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몰랐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찔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알죠?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다.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너는 패역한 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을 너는 전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는 오래 죽는다 그 말이죠. 심판이 너에게 먼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요, 말씀의 대언자의 책임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말만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은 하나님의 대언입니다. 이 대언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그에게 임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요 심판을 먼저 임하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대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니야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해에 죽습니다. 마지막 17절에요. 선지자 하나니야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더라도 결국 그 거부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참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